합시다. 오늘은 40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선지자 이름이죠.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구원,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똑같죠, 그죠? 호세아, 호수아.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호세아나 호수아나 이게 같은 그런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여자가 들어가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구원,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가 이 호세아에서 음력을 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죠, 그죠? 예수, 이것도 결국은 구원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본서의 1장 1절에 저자를 호세아 자신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지나고 나서 최전성기에서 몰락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데 최전성기의 호세아가 나타나서는 멸망한다, 망한다 계속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거든요. 실제로 그 뒤로 완전히 몰락을 하고 맙니다. 약 40년 후에 나라가 망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약 40년간을 이 호세아가 예언을 했고 거의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시작된 호세아의 예언. 호세아의 예언은 물론 이제 그 메시지 예언도 있지만 가장 큰 예언이 뭐냐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예언입니다. 이 고멜은 음란한 여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녀예요.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지자가 실제로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세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도 다 이스리엘, 로암미다, 그 뜻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름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이 음란한 아내를 이스라엘로 상징을 하고 이 예언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언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 아내 고멜의 사건을 통해 고발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한다. 참 놀라워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그 음란과 반역과 죄에 대해서 참 신랄하게 선지자가 고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메시지가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의 연대는 호세아의 사역 시작할 때는 여로보암 2세, 이때 이제 남유다는 우시아 왕 때예요. 우시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이때 이사야의 이 그 사역 시기가 거의 겹칩니다. 이사야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거의 이 호세아와 동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작을 해서 722년이 언제 무슨 사건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때까지 호세아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구주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아까 말했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예언하는 선지자의 상징적 결혼을 통한 예언이고요. 4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상징적 결혼의 실체인 이스라엘의 그 음란, 불성실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11장에 잠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거는 곧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잠시 나타나요. 그리고 다시 거짓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14장에 다시 회개를 공고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의한 구원 메시지가 이 호세아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곳곳에 나타나는 특별히 11장과 14장에 집중되어 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선지자의 상징적 결혼에 대한 그 스토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1장 1절에 이제 비엘리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사건을 내용을 시작하면서 이제 호세아 예언이 시작되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결국은 호세아가 결혼을 해라 하나님 명령을 받고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고멜을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고 세 아이를 출생을 합니다. 아들, 딸, 아들인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둘째 아들이 로루하마, 셋째 아들이 로암미. 첫째 아들 이름은 하나님께서 피 뿌린다. 그러니까 심판을 예고하는 이름이고요. 둘째 아들은 루하마죠.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 셋째 아들은 로암미,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지만 북이스라엘이 그 10개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시 구원의 예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인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고멜이 음란을 향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음란을 향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친정에 가서 내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가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요.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 호세아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하게 행하며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들이 쭉 나타납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백성들,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 그다음에 이방 종교, 우상이죠. 이 이방 종교, 우상을 숭배할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풍요,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포로가 되는 것이다. 바알 아세라 이 우상이 결국은 농사의 신이고 비의 신입니다. 풍요를 바라보는 그런 목적으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거지만 결국은 그것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5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미스바와 다볼에서 조장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아수르의 침략, 이때 이제 한참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입니다. 그 전에는 아수르가 이름이 없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를 지나고 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갑자기 뜨기 시작해요. 뜨기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결국은 에브라임을 황폐하게 하고 유다의 하나님의 진노에 물들일 것인, 사실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유다도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죠. 히스기야 때 그 사건을 말씀을 합니다. 6장에 가면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새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박한 회개와 하나님의 답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도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준다. 걱정 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고치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좀 좋은 구절을 그냥 따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위로로 교훈으로 삼는 게 위험한 그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잘 알죠, 그죠? 욥기 8장 7절 같은 경우 무슨 말씀입니까? 내 시작은 미화가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자이라.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사실은 어떤 문맥에서 쓰였습니까? 욥을 저주하기 위한 친구 빌닷의 그 메시지 중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이 의미가 진짜 창대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망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 잘못된 그 격려와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이제 쭉 문맥상 보면은 그냥 무조건 이걸 인용한다 해서 그 부분만 따서 좋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사흘 후에 살린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참 놀랍죠. 이런 메시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불신과 악행과 그들의 그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7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왕 이거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에 멸망하는 왕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이 다 비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누구였죠? 여로보암 2세 이후로는 그 다음에는 살룸, 므나헴, 부가히라, 베가, 호세아 이 마지막 왕들이 전부 다 몇 개월, 1년 그렇게 다스리다가 결국은 다 암살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결국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 나라들 그러니까 열방을 섬기다가 망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여호와를 찾지 않고 아수르나 애굽이나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살 길을 찾는 어리석은 그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언약을 배반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왕을 세우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을 섬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처절하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인해서 결국 기근을 겪게 되고 새로운 애굽인 아수르로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아수르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과거 바알보을 사건 이것의 재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보을 사건은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그 모압에 갔을 때 바알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음행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장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혼합주의 결과 결국은 모든 산당과 이 산당은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이런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1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제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어떤 형체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산당을 아니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거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뭐 사실 십자가도 주의를 하잖아요.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형체를 만들어 그것을 뭐 어떤 성시한다든지 교회 건물도 예배당인데 그것을 성전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막 굉장히 신성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은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가톨릭이 타락할 때 신상을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막 섬기다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마지막에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올해 주제로 삼고자 했던 말씀이기도 했는데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는 말씀. 이게 10장 마지막과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을 베푸신다. 애굽에서 아들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 반역하는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시려는 아버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으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배반하고 우상에게 가버린 이스라엘, 땅이 황폐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렇지만 아버지의 긍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이 11장의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 여전하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 에스겔 16장과 더불어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아닐까. 11장 하반전에는 또 에브라임의 심판과 또 회개를 공고하는 내용으로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조상 야곱처럼 거짓을 행하는 에브라임, 그리고 심판을 예언하고, 그리고 마지막 14장에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선지자의 간절한 바람이 나타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불신실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이 사랑이 결국 아버지의 사랑, 좀 더 우리가 와닿게 하면 어머니의 사랑. 이게 이제 인간 세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서는 얘기한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꼭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되게 많이 맞고 와닿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 호세아서를 이번 주에 꼭 읽으면서 그 마음을 좀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장까지 얼마 안 기니까 이번 주간에 꼭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